2023년 2월 28일 사순절 제6일 역사서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에서 10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 10장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핵심장이 있다면 8장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신정 국가에서 인간 왕이 통치하는 왕정 국가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8장이 역사적으로 큰 분기점이 되는 거죠. 6장은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인데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즉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속건제를 드리게 합니다. 속건제는 율법에 여호와의 금령을 어겼거나 또 성물에 대한 범죄를 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병도 낫고 왜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방 종교 지도자들도 속죄하는 방법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의 종교 방식으로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종교 의식의 이면에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법궤를 돌려보낼 때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 수레를 메우게 하고 또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일종의 시험을 하는 거죠. 젖먹이 새끼를 떼어 놓으면 어떤 짐승도 본능적으로 새끼를 향하게 되어 있는데 두 암소는 울면서 자기들이 가야 할 길 벳세메스로 곧장 향하였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또 한 번 자기들의 환난과 저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고 있고 누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은혜를 주는지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고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도 젖먹이 송아지를 떼어놓고 울면서 자기 본능을 꺾고 사명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갈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안다는 거죠. 할례받지 못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언약을 받지 않은 그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깨닫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만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돌아온 법궤는 이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20년 동안 모시게 합니다. 7장은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진 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이전 그 여호수아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선포합니다.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보고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모인 줄 알고 착각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올라옵니다. 이때 백성들은 사무엘로 하여금 여호와께 간구하여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바라시고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하여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에게 큰 대승을 거두게 합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돌을 취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자기 집이 있는 고향 라마로 돌아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합니다. 8장은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를 했는데 항상 당대는 잘하는데 문제는 이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부모 세대에게 가장 큰 숙제이고 평생의 숙제가 바로 이 신앙 전수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도 아버지 사무엘의 좋은 행실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타락한 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백성들은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의 그 왕이 통치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데 어떻게 인간 왕을 세울 수 있을까? 사무엘의 신앙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의 안녕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이웃 나라의 왕정 제도에서 찾았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우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결코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을 어떤 지도자를 잘 세우면, 어떤 제도를 바꾸면,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잘 세우면 될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왕이 있을 때는 잠시 평안이 있었지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길지 못했고 다시 악한 왕들로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왕으로는 궁극적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해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즉 오늘날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각자의 개인의 삶에, 공동체에, 사회에, 일터에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의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아무리 좋은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9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에게로 이끄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아다니게 하시고 그 암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사무엘을 만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 이제 공식적으로 제비 뽑기를 하는데 거기서 사울이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 사무엘상 6장에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사무엘상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사무엘상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아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상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자카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기도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말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의 교만한 마음과 제된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마다 다시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한다는 주님의 그 말씀이 저희의 가슴에 사무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도자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며 모든 것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마음보다 먼저 저희의 인생의 주인을 바로 세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가정의 일터의 공동체에 임하도록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마음을 포장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심령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온전히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서 해방되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미셔널 라이프 묵상 질문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순절 제6일 질문은 요즘 나의 불만은 무엇인가? 만약 그 불만족이 충족되면 나는 만족할 수 있을까?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 불만은 나의 욕망으로부터 생겨나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만족은 아닐까요? 불만족의 해결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일까요? 불만족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의 불만은 무엇인지, 일터에서의 불만은 무엇인지, 공동체에서 불만은 무엇인지, 삶의 여러 방면에서 질문하고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